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함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주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속고 누가 속이느냐가 아니라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딸이 수치를 당하는데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자기의 어떤 생존 본능이요, 서바이벌 스킬은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에 그 딸의 수치함을 보고도 꾹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은 마치 디나를 사랑하여서 아내를 삼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 야곱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몰수하려고 모두가 속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겜과 야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것 중에 왜 속이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이익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익은 가족도 배반하게 되고 신앙도 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함께 내려놓을 때, 서로 나누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거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도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 모든 것 때문에 결국 교회는 세상과 같이 되었고 교회도 몰락하게 되었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닷물이 짜게 되는 것은 바다의 소금량이 3%밖에 되지 않답니다. 그 소금의 양이 3%일 때 바다는 짜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가장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미국의 기독교인이 몇 %입니까? 줄어들고는 있지만 3%는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전 세계는 어떤가요? 기독교 인구가 그만큼 3%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소금이 되어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빛이 되라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내 이익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순간 상대방의 모든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긍휼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걸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세겜 성읍을 급습했습니다. 언제냐 하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도 자기가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때를 노려서 모두 다 몰살해 버리려고요. 가장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래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때 손쉽게 이들을 다 제압했는데 성경은 몰살했다라고 했습니다.
딸을 범한 것은, 자기의 누이를 범한 것은 세겜인데 복수를 하려면 세겜에게 해야지 세겜과 그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합니다. 폭력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요. 더불어 그곳에 여자들까지 다 노예로 잡아왔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살이고 약탈입니다. 복수, 분노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10월 시편을 통해서도 이제 언급될 텐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예배자로 삼으셨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배할 때 찬송은 이렇게 불러라,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게 되면 예배가 막힙니다. 분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말씀하였잖아요. 분노를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이겨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분노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분명히 악인 줄 아는데,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것이 내게 왔을 때 내게 똑같은 방법으로 행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때문에 우리 죽었다. 너희들이 화를 끼쳤구나. 저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여기 이민 온 거 아니야.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행하였냐. 이제 우리 죽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행동이 정당합니까? 왜 딸이 수치함을 당했는데 왜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니까? 이분들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했잖아요. 에서가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것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보았으면, 그것이 악임을 보았으면 그 길을 가지 아니하여야 하고요. 우리 모두는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잘못도, 모든 공동체의 잘못도, 나아가 나라의 잘못도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을 비방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비방하고,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보이십니까? 백성이 대통령을 비방하고 대통령은 백성 탓을 하고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소금이 되려면 이 땅에 지극히 소수 기도하는 자가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34장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좀 더 넓히십시다. 내게 필요한 것 정말 많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꼭
그 강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병을 고치신다, 회복하신다. 그 단어가 매일 처음 쓰여졌던 때는요, 혀가 안 돌아가네요. 맨 처음 쓰여졌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아팠다가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꾸준히 건강함을 지키는 것이 치유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새벽이라 잘 안 되시죠? 모든 사람이 아플 수 있거든요. 이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육체가 병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건강함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병든 다음에 기도해요. 병든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아픔 가운데 갔던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화평을 잃어버리고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북한 땅을 위해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분노에 치닫지 아니하도록, 도대체 뭐가 속상한지, 뭐에 그들의 마음에 상했는지, 왜 계속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는지요. 그래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그들이 잠잠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의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할 때 세상은 잠잠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궁창으로 먼저 창조하셨고 그것을 나누게 하셨던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던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연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속에는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내 속에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폭력과 도둑질과 전쟁이 다 멈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